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에 관하여 배워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부족해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조장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살피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지요. 하나님, 나를 이 교회, 이 가정, 이 사회 속에 두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목적,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또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덮어놓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덮어놓고 어떻게 안 믿는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늘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족들을 위하여 또 안 믿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밭에도 비추어 주셔서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환난과 재난이 일면 하나님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큰 환난과 재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만 하시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빛, 이 진리의 빛이 저희들의 심령 안에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혈육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지체된 자,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게 유기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집을 질 때에 주춧돌, 모퉁이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돌을 쌓아요. 그 돌을 쌓을 때에 하나하나 맞춰야 되잖아요. 그 돌을 주워와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맞춰가며 이 집을 세워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홀로 구원받고 거룩해져가고 천국 가는 그러한 구원회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한 지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회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회의 일원이 되면 그 사회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나라에, 그 사회에 법규가 있지요. 그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처럼 사회의 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안전하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회가 더 타락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일반 은총의 수단이 국가, 정부, 여론, 법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수단들이 바르게 정의롭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에 이바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타락하고 더 무자비한 사회가 돼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가치나 사상이나 생각들이 부패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반 은혜를 이 사회에 베풀어 주셔서 이 사회의 공의가 서고 그리고 하나님 질서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와 또 여론을 위하여 또 그렇게 법이 통용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자신 아니면 우리의 가족, 이웃,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사회 그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것에는 늘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렬히 기도하지만 기도한 후 자기 자신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말씀하시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예전에 이 금요 시간에 살펴봤어요. 1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선포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그 사랑에 관해서 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요. 말씀을 선포해야지요.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 서신을 보내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무책임한 기도이지요. 본인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살피고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그 목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저도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원더풀, 놀라운 것,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신앙서적을 읽고 할 때 하나님, 좋은 신앙서적, 또 신학책, 또 좋은 신앙의 선배,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간절히 열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게을러요. 그러면 아무리 열렬히 기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될 수 없지요. 무책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어요.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성에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을 생각해보고 그 반성해보고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만 열렬하지 삶에 있어서는 그 기도를 잃어버려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주님이 할 만하시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고 이끌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데 이 기도를 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야 해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거듭남과 회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수시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부지런히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모들이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흥이 뭔지를 알고 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의 지체로 나를 여기에 두셨는데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도를 따라 자기를 반성해 보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무책임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그 기도에 비추어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강력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도를 빨리 들어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체가 기도해요. 그 지체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부탁한 지체의 필요를 아시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 홀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그 기도의 내용을 반성해보고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또한 살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그 모든 좋은 것, 우리의 생각과 간구를 넘어서는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하지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들었는데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요. 근데 그렇게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고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 그걸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어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꼭 부탁을 하지 않아도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걸 들어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분명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해요. 한 공동체에서 함께 그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 사명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것을 위하여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진전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전제될 때에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은혜 가운데 믿지 않는 사회와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에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 공동체의 지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 그 지체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의 진전을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기도 요청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물질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비탄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에 그 지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 지체가 이러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만 하시다면 하나님 이 지체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궁핍에 처해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자신이 그 지체를 기도한 그 내용을 살피고 그리고 그 기도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체의 구체적인 형편을 알아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것을 다 주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지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고 별 생각 없이 그 지체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책임 없는 기도, 의미 없는 기도이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이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 주님의 성품을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공의와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의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고통의 질병에서 저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 지체가 고통 중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실력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병든 지체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리고 책임 있는 기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든 일에 있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그리고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사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무턱대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한 지혜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정말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진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연장선에서 나와 관계 맺은 이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누군가 기도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 이 지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 그게 단순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 지체에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만큼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바르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헛되이 이 은혜를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간구 그 이상으로 좋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